오늘 법회를 시작할게요. 이윽고 연화대 아래 내려가자 커다란 누각이 나타났다. 길 위에는 기이한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가운데 하늘 음악이 울리며 연불 소리가 유유하게 들리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것은 신선한 꽃 향기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하고 구슬 모양의 꽃잎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고 있었다. 누각 안으로 들어가자 그 경치가 역시 스승화돼 눈앞의 모든 물건은 다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런 광경들, 꽃향기가 나고 가슴이 시원하고 또 여러 가지 상스러운 빛을 발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극락세계의 이제 모습이라 그러죠. 근데 마음이 정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광경을 봐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는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사물 자체가 참 아름답고 친근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는 사물을 보면 사물이 역겹고 짜증나게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 극락세계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광경들은 그만큼 정화된 영혼들이 보는 사물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경계는 내 마음에 비춰진 만큼, 내 마음에 맑은 만큼 비춰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극락세계가 이렇게 스승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인광법사께서 나를 이끌고 누각위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여러 개의 수정거울이 있었다. 인광법사는 이제 대만의 아주 유명한 그 정토 계통의 수행법사로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화장을 했는데 그 연기가 화장을 해서 사람들이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를 다 가져가고 재만 남았는데 그 재를 나눠가지고 집에 갖다 놨더니 또 사리가 생기고 뭐 이런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분이고 평생 연불수행 방법만 사람들한테 가르쳐줘가지고 수행을 일으킨 거죠. 이제 수행력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여기서 배우는 공부는 지적인 공부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영혼들은 참선 수행으로 공부하는 게 빠르지만은 그런 것에 배움이 얕거나 또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정적인 수행을 해서 이제 공부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 정적인 수행의 대표적인 게 이 연불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법. 근데 이제 역대 여러 고승들이 많지만 이런 인광법사 같은 이는 신앙을 위주로 그러니까 연불수행으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정생들은 그 근기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 제도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법에 의해서 제도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불수행이 있고 이 말세에는 특히 참선 수행이라든가 마음을 깨쳐서 밝힐 수 있을 만한 고결한 영혼들은 별로 없어요. 지혜로운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인광법사나 또는 아미타불 연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마음을 정화해가지고 또 이고등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인광법사는 아주 대만의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등사에 있을 때 대만 불교에서 한국 불교 사암마다 그 인광법사 일대기를 붙인 게 있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내가 사무실에서 그 책을 받아봤는데 그게 대만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보질 않아서 내가 그냥 심심풀이로 번역을 해서 본 기억이 지금 나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극락세계에 계셨는데 아마 관정스님은 이분의 명망을 잘 아니까 알아봤을 테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인도를 받았던 거죠. 인광법사께서 나를 이끌고 누각위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여러 개의 수정거울이 있었다. 이 수정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크리스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탈이 뭐 대단한 보석인 줄 알았더니 수정을 얘기하더라고, 이게. 서양에서 영적인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점치고 할 때 반드시 수정거울이라든가 수정을 하는데 이 수정은 사람의 마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파장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정 거울 같은 것을 갖다가 놓고서 뭐 점을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옛부터 신비한 힘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인 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관세음보살께서 가장 큰 거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거울은 인간이 지닌 본성에 청정함과 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대로 비출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지장정 같은 데 보면 나무로 된 거울인데 그게 억경대라 그러죠. 기독교의 뭐 다빈치의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가 뭐 이렇게 거울을 가지고 죄를 이렇게 다는, 죄를 달아 가지고 무게가 떨어지는 쪽으로 사람을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억경대라고 하는데, 이 억경대 자체도 자기 마음이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자기 감정이나 아집으로 일시적으로 남한테 못되게 해도 자기의 본성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래식에 기록이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떨 때 후회가 되느냐, 죽었을 때 심판받을 때, 업이 갈릴 때 그 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내가 지리산의 무당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군대 제대한 애가 거기 같이 와서 며칠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산을 암벽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이 한 불과 15초 정도 되는데 자기 평생 사는 게 눈앞에 쫙 흘러가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로 이런 종교적인 대로 그렇게 다니게 된 기길에, 그러니까 억경되는 게 그런 거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던 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되게 한 건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지?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 가장 큰 거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거울은 인간이 지닌 본성의 청정함과 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대로 비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상품 상생이니까 나쁜 짓을 한 것은 비칠 수 있는 그릇들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만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준 높은 거울이지. 이것은 마치 수행자들을 감별하는 스승이 이놈이 공부가 깊었나 낮았나 요거를 감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오욕을 버린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지 범부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오욕을, 이미 오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수행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오게 되면 한마디 딱 질문을 던지는 거 외에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미 그런 자세가 다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것이 수행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옛날에 원효대사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원효 스님이 화엄경에 대해서 이렇게 논을 썼는데, 그때 원효 스님이 간파한 스님이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이미 저 보살지기 때문에 오욕은 떨어졌기 때문에 귀신 눈에는 안 띄지만 스님을 보호하는 신장 눈에는 띕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경대도 같은 차원의 억경대가 아니라는 거지. 보통 중생들이 지옥에 갈까 천당에 갈까 이런 억경대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건 상품에 태어날 중생인지 하품에 태어날 중생인지 이런 정도의 억경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극락세계 상품에 무슨 억경대가 있겠어, 그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억경대는 없다는 거지. 누각 곁에는 칠보로 된 의자가 빛나고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기이한 물건이 있었다. 이때 관세음보살께서 너는 배고프지 않느냐 하시기에 마침 배고픔을 느끼고 이곳에서는 무엇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극락세계 상품 상생의 천인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하고 먼저 물어본 거죠. 이곳의 음식은 하품과 같으니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생각하면 곧 그것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염하면 물질화해서 현성되는 게 극락세계 하품서부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업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생각나서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이 탁 나타나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흰밥과 맑은 국이 필요합니다. 평생 이제 수행자였기 때문에 흰밥과 맑은 국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과연 박과국이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다시 엽죽기를 당신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법사 스님이 나는 일반적인 것은 먹지 않으니 너나 먹거라 하셨다. 본래 이제 정생들이 먹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촉식이라 그래. 촉식. 이 귀신들이 먹는 방법인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은 스님들이 안 먹어요. 왜냐면은 귀신들이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봤을 때 얘기라는 건데,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음식의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자기 몸에다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흡수돼서 제사 지내는 음식은 에너지가 없는 음식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가하려면 따뜻한 불을 가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음체가 된다 그래.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 절에 스님이나 그 보살들을 보면은 암암리의 음기가 있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음체된 음식을 버리기 아깝잖아, 그죠? 계속 먹는 거지. 우리 보살들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런 걸 잘 안 먹는 거지. 1년에 딱 한 번만 먹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이라 그래요, 단식. 이게 이제 일체 중생들은 음식을 씹어 먹는 거예요. 딱딱딱 끊는 거죠, 그죠? 이렇게 먹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귀신은 향기를 먹는다고 보고, 부처님은 뭐냐면 견식이라.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살 경지에서부터 그렇다 그래. 딱 사물을 보면 그게 음식 성취니까 따로 뭐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일체 경계가 다 식사라. 그러니까 뭐 식인종의 아파트 보면 내 식량 창고가 보인다 하듯이 그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 중생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극락세계는 이 사람은 아직도 습이 있으니까 흰밥과 맑은 국이 생각을 해서 그걸 먹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스님 일반적인 거 먹지 않는다는 게 이미 보고 듣는 게 다 먹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요게 이제 도교 계통의 수행에서 연정화기가 돼가지고 연기화신 공부 때 요 단계가 돼. 벽곡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이 딱 끊어지고 공기로만 채우는 거. 근래 스님 중에서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뭐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외도지만 수행적으로 봐서는 대단한 경제다라는 거지. 공기만 먹고 산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 본 적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도 뭔가 먹어야만이 육체가 유지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상품의 중생은 보살이 위에 있는 사람들 뿐이다. 그쵸? 맞죠? 초지서부터 십지보살까지만 있는 데니까 초지서부터는 이미 성인이라. 우리가 보통 누가 도를 깨달았다 해서 큰 스님이 있을 땐 초지보살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건 결국은 맛과 향과 포만감으로 먹는 것이거든. 근데 도교에서 연기 화신 수행 방법에만 해도 대주천 수행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 단계만 해도 그게 끊어지는데, 하물며 이제 보살 성현의 경지에 들었으니까 이미 업력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끊어진 거죠, 이것이. 익고 배부르게 먹자 남은 음식들이 호련히 사라졌다. 이거 여자들 참 좋아할 거예요, 그지?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빨리 도를 통해서 이경식하는 거지.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성이 청정하여 음식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공 같아지므로 아무것도 구하는 바가 없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망상을 일으키면 허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혼란하게 된다. 왜냐하면 망상을 일으킨다는 건 망상을 일으키는 주체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주체가 남아있는 한은 그 주체가 뭔가를 먹고 마시고 해야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업으로. 이낫도리를 내가 이해하면 그 가운데서 삼매를 성취할 것이니라. 상품왕생자는 망념이 적고, 그러니까 상품왕생자는 망념이 적은 것이지 아직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아니거든. 최고로 적어서
여기서 망념이 적은 단계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은, 여러분들도 뭐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 자랑하는 사람, 보살도 있고, 수행은 안 했으면서 남한테 이기려고 뭐 왜 수행 안 하냐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수행을 딱 따질 때 현재의식을 자기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현재의식을 닦는 정도의 수행이, 요거는 사람들 중에 현인이라, 성인은 아니고 현자라 마음을 잘 쓸 줄 알잖아요. 내가 이 한마디, 이 한 행동, 이 한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 다 알기 때문에 참아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 이걸 일념단속, 여러분들이 늘 일념단속하는 건 요 경기예요. 근데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이 들어가서 선정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잠재의식이 다스려져요. 이 단계는 어떠냐면 꿈을 자기 마음대로 꿀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복권을 당첨해야겠으니까 돼지꿈 꿔야겠다면 그 상태에서 자기가 돼지꿈을 꾸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부터 이제 수행자라고 하는데, 이건 새끼 초선부터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아직은 꾸고 싶은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건데, 이걸 뛰어넘으면 무의식 단계로 드는데, 이게 아라야식을 정하는 방법인데, 여기가 이제 무색계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4가지 단계 차이에 따라서 망념이 무제한 망념인데, 이걸 이제 기신론에서는 업식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무명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행을 해가지고 뭐 네가 공부를 했니 안 했냐는 건 웃기는 얘기 한마디로, 또 뭐 스님이 공부를 너무 높은 걸 얘기하니까 그 말만 들어가지고 남한테 생색낼 때 뭐 공에 떨어졌니 어쩌니 하는데, 실제 공에 떨어진 경계는 무색계정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계예요. 도교에서도 그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지, 일반 사람은 공에 떨어졌니 어떻느냐 말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수행 단계로 보면 그런 거지. 이것이 상품왕상자는 망념이 최고로 적어서 다 진열 실상과 같은 자들이기에 불태전 보살의 위치에 도달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퇴전 안 하는 보살이라는 거죠. 이들은 한순간에 아미타불의 원력을 빌려서 무수한 꽃과 잎, 공양품 등을 시방제불께 공양하고 있다. 왜냐면 자기가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것이 물질화되는 세계니까 시방제불에게 무수하게 공양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복력이나 지혜라는 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설법 시간에는 천만억 보살이 누각이나 보탑, 칠행대수위에서 직접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는다. 내가 관세음보살께 여쭙기를,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는데 어째 그들의 친척들을 볼 수가 없습니까? 그 친척들은 아무리 친척이라도 업이 틀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마음씀이 틀리면은 다른 세계에 태어나잖아요. 여기 지금 같은 모임에서 같은 법문을 듣지만 틀림없이 이 가운데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 뭔 관계가 있어? 이 단계에서 기준이 자기 영적 진보에 관한 건데, 그죠? 네. 라고 하니 관세음보살께서 대답하시기를, 지구인들은 업이 두터워 사물을 많이 볼 수 없다. 만약 일심연불하여 망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허공과 같아져 지구인들 또한 극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왕생 영업록 같은 데 보면 이런 분들이 대충 있는데, 이들은 보통 20년, 30년 전수 수행을 한 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내가 다시 여쭙기를, 어떤 연불과 어떤 수행이 좋습니까? 했더니 이제 연불, 극락에 태어나는 연불로 첫째는 선정쌍수 수행 방법이 있고, 일심연불로 참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이것을 정토선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토선 하는 방법이 책자가 우연히 나와서 나한테 누가 보내줬길래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하고는 약간 생소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대승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선정쌍수는 이제 참선도 하면서 정토 연불도 같이 닦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참선하면은 이 방법을 주로 써요. 이건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을 염하는 이놈이 뭔가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도 하고 의정도 두부에 가서 같이 닦는 걸 선정쌍수라 그러고, 이걸 일심으로 하는 걸 일심염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걸리라는 거지 이제. 이것이. 청하옵건대 정토선 닦는 법을 일러주소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충 설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염불을 할 때 사람이 양쪽으로 서서 염불하는 것이니, 갑이 두 구절을 염불하면 을이 묵묵히 듣고 을이 염불하면 갑이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염불이 멈추지 않게 된다. 이것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여기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10염을 염하면 이쪽에서는 그 나무아미타불 하는 소리를 똑똑하게 듣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다시 여기서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염하면 여기서 똑똑하게 들으면 10번 염했는데 20번 마음에서 아미타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번갈아 쉬지 않고 염불을 하라는 거지. 이것이. 이와 같이 귀로서 듣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곧 마음으로 염불하게 되어 심구여일에서 마음과 입이 하나와 같이 돼서 불성자성이 드러나니 고요한 정이 생긴다. 즉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아미타불 대탑을 보러 가자고 하셨다. 근데 스님도 이제 이게 뒷거리가 많아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원래는 좀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이걸 오늘 끝내려고. 얼마 가지 않아 눈앞에 훌륭한 대탑 하나가 나타났는데 최소한 몇만 층 정도로 중국의 곤륜산보다 더 높아 보였다. 그러니까 몇만 층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층이 뭐 100층 조금 넘는 거잖아요. 몇만 층. 이 연화탑은 몇 개의 각을 이루고 있고 분명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탑 전체가 투명한 빛으로 쌓여 있으며 무수한 금빛을 내뿜는데 탑 속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의 연불이 은은하게 나오고 있었다. 이 연화탑은 오로지 상품 중에 수억만 왕생자를 공양하는데 탑의 크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여서 지구를 몇십만 개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크게 보였다. 그래서 이제 왕생한 자들이 상품에 왕생한 사람만 수억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만 아미타불을 염한다고 보지만 아미타불 극락세계 입장에서는 시방제불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아미타불을 염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예. 탑 속에는 화장세계의 모든 중생의 전경이 다 보이고, 화장세계는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세계관인데 시방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사는 모든 세계를 화장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화장세계 모든 중생과 전경이 다 보이고 몇백억 제불 정토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토는 세계는 서가모니 불이 성불하신 요 세계인데 시방제굴에 몇백억 제불 정토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명씩만 왕생해도 삽시간에 수백억, 그러니까 아미타불 세계의 그 광대함이라는 건 우리의 그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 중생의 수승한 정경까지도 보이는데 글로는 그 만분의 1도 전할 수 없었다. 상품 중생이 몇백억 제불 정토에 이르는 것은 찰나간의 일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연화탑에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이 한 층 한 층 위로 올라가는데 각 층이 모두 투명했고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으며 30세 정도의 남자가 각 층마다 모여 있는데 그 복장은 같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품 화생에 태어날 때 7살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업이 지중하니까 30살이면 성인이잖아요. 완벽한 몸과 마음을 지닌 상태의 영혼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곳은 오로지 남자뿐으로 연화대 위로 올라 연불을 하고 있었다. 관세음보살께서 이 속의 정지는 6대로 나뉘며 2대는 연불하고 2대는 선정을 익히고 2대는 휴식하는데 현재는 연불 시간이라고 일러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극락세계 수행 방법이 한쪽은
두 때는 연불수행을 하고 두 때는 선정. 왜 선정을 일으키냐면은 연불수행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으키는 마음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때는 현재의식과 무의식까지밖에 못해. 왜냐?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는 일으키는 마음조차도 없는 상태의 의식이라. 그 상태는 깊은 선정에 들지 않고는 제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연불수행을 하더라도 선정에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때는 선정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불수행도 선정을 목표로 하는 수행인데 하근기들이 처음부터 선정을 닦을 수 없으니까 기초를 닦는 수행이 연불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중앙의 한 층에 도달하여 보니 대보살께서 거기에 계신데 머리에 빛이 나는 가운데 아미타불의 모습으로 무수한 부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가운데 광명에서 무수업불이 또한 나타나시는데 대보살께서 내시는 빛은 화불이라는 건 뭐냐? 화신불이라 자기가 일으킨 부처. 도교에서도 이제 양신 단계만 연기 화신 단계에 도달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영혼을 모습에 화신을 만들어내. 그래서 3년 유포가 끝나면 수천 개의 자기를 만들어내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제 새들은 지혜를 알면서 연불하는데 모두 빛을 내고 있었다. 이렇듯 모든 불국토에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모습들이 눈앞에 하나하나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뭐 불태전의 그 영혼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11번째 아미타불의 가르침.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은 아미타불이 관정스님한테 네가 사바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이 가운데도 몇 명은 서방정토와 인연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전을 듣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의 관정스님을 아미타불까지 이끌어온 거거든. 그래서 그 견문록을 해서 중생한테 퍼뜨리라 그런 것이거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마음 바탕이 흉악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은 흉악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흉악하면 흉악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이윽고 구품연화를 참관한 후 우리가 아미타불 앞에 나아가 삼배를 드리자 아미타불의 금구라는 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성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금으로 된 자금 색상의 몸을 지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도 금구. 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꾸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라는 뜻이. 금구에서 읽고 가르침을 주셨다. 중생의 불성은 모두 평등하다. 이게 전제 조건이 이제 일체 중생은 왜 평등하냐? 일체 중생이 내다라는 마음이 일으키는 순간에 나와 남이 갈라지는데 마음을 깨달은 이치로 보면 그 자리는 자기 자신조차 자각하지 않고 나타나는 자리. 그러니까 평등해. 악인도 선인도 똑같이 그 자리에 의지해서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일으키기 이전에 파도는 똑같잖아. 그죠? 바다는. 그래서 중생의 불성은 모두 평등하다. 의식이 전도되어 하늘 진으로 잘못 여겨서 익년과보로 육두에 침몰하는데 윤회를 끊지 않으면 고통이 망가지다. 내 48대 원으로 중생을 제도하니 남녀노소가 신행원으로 일심불란하면 신이라는 건 이제 서방정토가 부처님의 의지에서 가피의 의지에서 있다는 걸 믿고 행이라는 건 그래서 그것을 연불수행을 하고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게 신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토에 태어나는 3대 요결이라 그래 이것을. 그래서 신행원으로 일심불란하면 이것이 정토선이다. 이 신념을 성취하면 반드시 왕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가르침을 청하자 너는 사바세계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구적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정토선을 가르쳐서 선정쌍숙해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정스님은 아마 서방정토에 태어났던 분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태어나기 전의 발언이 서방정토에 태어나서 불태전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다시 자기와 인연 있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어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사바의 인연이 있으니 이런 게 이것이 모든 종교는 서로 돕고 서로 장려하며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종교의 근본 취지가 지약수선이니까 악을 끊고 선을 지향시키는 게 종교의 본인 것이고 그 외의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 너는 낮고 나는 높다라고 하는 것은 비방이니 이것은 서로 멸하게 할 뿐이다. 부처님의 84,000법문 모든 가르침이 다 진실하니 수행하는 자는 사를 정으로 귀의시키고 사라고 하는 건 이제 삿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자의 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수행하는 자의 사는 금강경도리로 보면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염 일으키는 게 사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는 내 생각만 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사요. 그러니까 수준 따라 틀린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라도. 수행하는 자는 사를 정으로 귀의시키고 말을 도로 변하게 하고 말하는 거 이제 여기서 그냥 말하고 가자면 사실은 이게 마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마귀의 마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탐진치를 갖다가 밥 먹듯이 쓰면 마귀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잘 지나가도 눈앞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아주 호련히 안면을 변해가지고 왼수 만드는 사람을 여러 번 봤는데 그게 마예요. 자기 심성이 이미 거기에 포섭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양 있는 마음을 쓸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은 모르지. 왜냐? 그게 편하니까. 말을 도로 변하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잇거라. 이제 너는 속히 돌아가야 하느니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서방 정토의 그 시간과 우리 사바세계의 시간이 틀리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 제천의 시간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천왕의 시간이 거기에 하루가 우리 사바세계 500년이잖아요. 근데 서방 정토는 가장 큰 천상이니까 거기에 잠깐이 여기 아까 보니까 한 7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똑딱하는 순간이. 그러니까 너는 속히 돌아가야 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감사드리고 길을 나서자 다리 아래의 연꽃이 허공을 박차며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회일이 돌아와서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나는 그런 뜻이죠. 이제 내가 돌아올 때는 앞에서 보았던 절, 보살, 사람, 천인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극락에서 20시간을 보낸 것만 기억났다. 그때 내 몸은 하나의 도리에 앉아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건 애초에 관정스님이 관세음보살에게 이끌리기 전에 삼선한다고 앉아있던 그 도리에 딱 앉아있었던 거죠. 오래지 않아 날이 새고 정신이 점점 깨어나자 내가 하늘을 향해 삼배한 후 소리치고 곡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극락세계 한번 가본 사람은 거기서 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소승나한들이 도를 깨닫고 사바세계에 안 오는 이치하고 똑같아. 여기에 오면 어쨌거나 몸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 몸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게 조절을 잘 해야 되잖아. 필요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밥을 먹으면 설거지해야 되고 수채구멍 뚫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극락세계에 갔다 오니까 이제 억울한 거지. 이것이. 그래서 이제 삼배하고 소리치고 곡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 후 20여리쯤 산에서 내려와 적수가라는 아마 이제 그 마을 이름인가 봐요. 에서 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날이 1973년 4월 8일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1973년 겨울에 출가했는데. 자그마치 5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이었다. 깨달은 자는 보살,
이루지 못한 자는 중생. 불법의 인연이 있어서 연을 만난 자는 제도되느니 나는 이제 허은 노아상의 뜻을 이어서 널리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원하건대 이 공덕이 일체에 두루 퍼져서 우리 중생들이 다 성불하여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극락세계 갔다 온 걸 적어냈고, 그 옆에 이제 도표는 아미타불이 이 불법의 미래를 예언한 거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글자를 섞으면 뭐, 불교, 불자, 심작, 교유, 마주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은 이 그림의 핵심 내용은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마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인데도 못나게 쓰게 되면 그게 마귀가 돼서 못난 사람이 많은 세상이 말세가 되고, 또 마음을 정갈하고 맑고 깨끗하게 쓰면은 마귀도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 곳이 부처님 정토 세계가 된다, 이런 의미죠 이제. 그래서 대단원의 만을 내렸고, 원래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스웨덴보르그의 영계탐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영계탐험은 스웨덴보르그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남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옥 세계, 세 가지 지하의 세계를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를 여행한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못된 마음 쓰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경각을 주기 위해서 할까 그랬는데, 스님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법문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좋은 법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우연히 이 관증 스님이 쓴 정토선에 대한 그 내용이 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제 여기서 스님이 법문할 때 세 가지 가닥으로 한 거예요. 하나는 지적인 거. 지적인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전을 강의하는 거, 유식계통. 그 지적인 미륵부처님 계통의 수행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적인 거. 행적인 건 이제 의지적인 건데, 그거는 실천하는 거. 그래서 뭐 보시하는 거, 공독하는 거, 이렇게 해서 불이웃 돕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행적인 건데, 그런 근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것을 개통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신앙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관음이나 아미타불 계통이 신앙적으로 불법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극락세계 이것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규합을 하는데, 이쪽 계통은 대개 이제 노보살님이라든가 불교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그렇게 깊이가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초사매를 끌고 나갔는데, 그 정토선 내용을 보니까 연불하는데 연불하는 법에 대해서 그 책에는 관중스님이 아미타불한테 직접 배웠다 그러니까 그거를 소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이제 그거를 아마 1년 한 6개월 정도에 거치면은 법회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걸 할 것이고, 교재가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그게 비매품으로 우연히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교재를 나눠줄 때 다 내가 타이핑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유식이든 무슨 경전이든. 근데 그걸 내가 타이핑을 해서 줄까 했는데, 그러긴 싫고 그냥 내가 읽고서 그냥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없으면 그냥 국으로 앉아서 들으면 된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그 교재 그럼 주세요. 이거 만들어갖고. 그래. 그래서 오늘 법회를 끝낼게요.